1절에서 욥기 25장 1절에서 6절.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는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늘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어린 생명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이 영혼 안에 심기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이 심겨 우리의 신념과 생각 덩어리가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느낌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설교자를 성령의 장종에 붙으시길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는 인생 시리즈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몇 주간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인생 시리즈, 오늘 제목은 벌레 같은 인생을 살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벌레 같은 인생을 살 것인가.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인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사람을 곤충, 벌레에 비유해 가지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인간형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일도 안 하고 그리고 잠만 자다가 마치 거미가 그물을 쳐놓고 가만히 있다가 걸리는 것만 이 걸리는 곤충에 딱 붙어가지고 피를 뽑아먹듯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등쳐먹는 그런 거미 같은 인간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미 같은 인간. 다른 사람의 등을 쳐서 피를 이렇게 쪽쪽 빨아먹는 인간. 이런 사람은 이기적인 곤충으로서 없어져야 할 인간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이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개미형 인간으로서 부지런하고 단결심은 좋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는 성질이 있는데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없어도 될 인간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 번째는 꿀벌형 인간으로서 조직력도 강하고 부지런하게 벌꿀을 만들어서 자기들도 먹지만 다른 사람들도 먹게 하는 그런 이타적인 그런 인간이다. 그래서 이 꿀벌형 이런 인간을 이 베이컨은 높이 썼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철학자는 인간을 벌레와 비유해서 이렇게 거미형 인간, 개미형 인간, 꿀벌형 인간으로 이렇게 나눠서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이 세 가지 인간형 중에 어느 인간형에 속하는 것 같아요? 개미. 우리 지호는 거미형 인간, 그 다음에 개미형 인간, 꿀벌이형 인간 중에 어디에 속하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 우리 원준이. 개미 같아. 우리 하진이 얼굴이 안 보이네. 하진아, 잘 모르겠어? 우리 유진이, 우리 도연이, 잘 모르겠어?
우리 예건이 거미 같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욥기 25장은 빌닷이라는 사람이 권면하고 있는 연설과 같은 것이에요. 근데 이 빌닷의 연설 안에는 이렇게 벌레 같은 인생을 사는 그런 존재가 있다. 벌레 같은 삶, 벌레 같은 인생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닷의 권면, 연설을 통해서 우리는 여기에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어떤 교훈을 얻겠냐? 우리가 바로 이런 벌레 같은 인생을 살 것인가 하는 문제. 빌닷은 욥기 8장과 또 욥기 18장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발언을 하고 이번에 세 번째 발언을 하는 거예요. 빌닷의 사상은 전제가 무엇이냐 하면 그는 전통에 매여 있고 이 세상을 선과 악으로 이분법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도덕적 질서가 엄격히 지켜진다. 그래서 악인은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선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 악인은 심판을 받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 이게 기본적으로 그래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서 불완전한 의의를 가지고 있고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빌닷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전제이자 사상이었어요. 이런 생각 속에서 욥을 봤는데 욥은 나 죄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볼 때는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재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있는 재산도 다 잃고 가족들도 떠나고 그리고 자녀들은 다 죽고 자기는 피부병에 걸려서 몰골 자체가 정말 벌레와 같은 상태인데 근데 자기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닷은 크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 전체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존재다. 그는 주권과 위엄을 가졌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다. 온 땅을 다스리시는데 온 땅을 이 도덕적 질서를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이 실수하시겠냐? 상상할 수 없는 초월적 군대를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그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는 자가 누구냐? 하늘에 있는 저 달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내가? 하물며 네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고개 들고 목사님 말 고개 들고 하물며 네가 의롭다라고 말하는 거냐? 하고 오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과 통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그 앞에 원망과 시비나 불평, 불만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빌닷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감히 의롭다라고 떳떳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우회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라는 이 욥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닷은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은 어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므로 인생은 너무 하찮아하기 때문에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불결한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나아갈 수 없다 하면서 이 욥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빌닷의 권면은 전체적인 모든 원리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죠. 인간은 그 앞에 있는 죄인이에요. 이 두 가지 전제는 옳은 원리입니다. 그러나 이 원리가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의 죄에 의한 고난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에 의해서 고난이 주어졌고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입증하도록 주어진 섭리였기, 하나님의 다스림이었기 때문에 이 욥에게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이 빌닷의 원리를 통해서 참으로 우리의 인생은 바로 이 빌닷이 말하는 것 같이 구더기 같은 사람, 구더기 같은 존재 또는 벌레와 같은 인생인가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빌닷이 말하는 구더기라는 단어는 원문에 보면 림마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림마라는 단어는 사실 음식이 부패하거나 무언가 이렇게 썩었을 때 나오는 벌레, 그것을 림마라고 했어요. 그게 구더기야. 그러니까 뭔가 썩었을 때 거기에서 벌레가 생기는 거,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 구더기다. 이걸 구더기라고 하는 거야. 구더기. 그러니까 벌레의 종류야. 벌레의 종류. 벌레의 종류를 구더기라고 부르는 구더기. 그런데 여기 보면 구더기 같은 사람이라고 할 때 그 사람이라는 단어는 에노시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병약하고 불치의 병을 가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해서 이야기해 보면 구더기와 같이 죽어 멸망당할 존재, 병약하여 풀처럼 소멸되는 존재, 하찮은 존재, 그게 바로 인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벌레 같은 인생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벌레라는 단어는 톨라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벌레, 유충, 분홍색, 진홍색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분홍색, 진홍색을 가진 색깔을 가진 유충.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파리나 나방이나 딱정벌레의 유충을 가르쳐서 이 톨라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홍색 유충과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단어는 원문에 보면은 벤 아담, 원래 우벤 아담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원형은 벤 아담이에요. 아담의 자손, 아담의 자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생은 이와 같이 벌레 같은 존재, 분홍색 유충과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빌닷은 우리 인생을 향해서 구더기 같은 존재,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내내 생각해 봤습니다. 벌레 같은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 바로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인생을 살아가는 삶.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은 벌레와 같은 인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자 앞에서 그 의로움을 입증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처럼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을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없다. 사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보면 로마서 3장 10절 말씀처럼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 다 뭐냐? 죄인.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지호야, 누가 죄 가운데 있다고?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
그런데 여자에게서 난 자는 모두 죄인이라는 거예요. 시편 51편 1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달이라도 그리고 별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한다라고 오늘 이 빌닷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빌닷의 말은 매우 성경적이에요. 성경 전체가 지지하고 있어요. 인간은 죄 중에 잉태되었고 그 죄 잉태된 이 원죄를 가지고 인간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 스스로는 이 원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 아래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마땅한 존재다. 그래서 벌레 같은 인생이다. 구더기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가치와 의미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는 인생을 산다면 우리는 벌레 같은 인생을 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팔 청춘이니 즐기다가 쾌락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인생을 살자. 인생은 쾌락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일명 쾌락주의예요. 어떤 사람은 황금 만능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생은 물질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합니다. 그래서 돈이 생기는 일만 할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의 핸들을 지옥을 향하여 핸들을 틀어도 난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왜? 인생을 물질로 살 것이다. 인생을 돈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은 권세로 말미암아 살 거라 말합니다. 수많은 정치인들이 부정부패를 일삼으면서 떳떳하지 못하게 권세를 누리며 그 권세를 차지하고자 인생을 온전히 그 권세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다면, 가치가 없다면 그 인생은 벌레와 같은 인생이라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 프란츠 카프카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가 쓴 책 중에 변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름이 변신이에요. 변신. 이름이 뭐라고? 현진아? 변신. 변신한다는 건 뭐야? 네. 진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주인공이 그레고리라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이 주인공은 어느 날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자기가 갑자기 큰 벌레가 됐어요. 그의 몸이 둥그런 등껍질을 갖게 되었고 여러 개의 발을 가진 벌레가 된 거예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가족들이 와보니까 이 사람이 사람 아들은 없고 보니까 큰 벌레가 방 안에 있으니까 누가 들어간 흔적도 없는데 이 벌레가 어디서 생겼느냐. 근데 아들은 없어졌어요. 그럼 우리 아들이 벌레가 됐구나. 이렇게 가족들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가족들은 당시 아버지가 사업을 실패해가지고 이 아들이 원래 이 아들의 직업은 여행을 판매하는 그런 여행사 직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열심히 벌어서 가족들을 부양했는데 아들이 벌레가 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이 아들에게 말을 시켜도 이 아들이 대답할 수가 없어요. 왜? 벌레니까. 그래서 한동안은 가족들이 이 벌레가 된 아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줬어요. 먹을 것을 갖다 주는데 이 아들과 이 벌레와 대화를 할 수 없고 이 벌레가 나가서 돈을 벌어올 수 없으니까 가면 갈수록 이 가족들의 마음이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시선이 차가워졌어요. 저 벌레를 어떻게 할 거냐? 어느 날 아버지가 집에 있다가 그 벌레를 보고 화가 나서 사과를 던졌어요.
사과를 던졌어요. 던졌더니 이 벌레가 된 아들이 이 사과를 맞고 상처를 받고 상처가 터졌어요. 그래서 이 상처가 터져서 악화돼서 쓸쓸하게 어둠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때에 이 시체가 된 벌레를 가족이 치운 것이 아니라 이 청소부로 온 할머니가 쓰레기처럼 내다 버렸어요. 그때 이 가족들은 이 벌레를 보지 않는 고통에서 벗어나 해방되어서 너무 밝은 표정으로 이 집을 이사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소설이 끝났어요. 여기에서 이 카프카는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가? 이렇게 인간의 인생의 공포에 대해서 그리고 싶었다. 그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인생의 공포. 자기 자신을 볼 때에 너무나 혐오스러운 존재. 가족들로부터 혼례와 사랑을 받지 못하고 고립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는 자신의 인간의 모습을 보여줘요. 사실 이 그레고리는 가장 사랑했던 존재가 여동생인데 여동생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동생은 벌레가 된 이 오빠를 냉정하게 떠나고 그리고 외면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결국 쓸쓸하게 떨면서 자기를 혐오하고 아주 쓸쓸하고 비참하게 그 상처를 사과에 맞은 상처를 껴안고 죽게 됐다. 마치 죄인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은 벌레로 변신한 그레고리처럼 자신의 인생의 흉측한 모습을 혐오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와 고통에 신음하며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와 의미를 발견할 수 없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아래 멸절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벌레 같은 인생이다. 마치 벌레로 변신한 그레고리와 같은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일 수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그런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하찮은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죄된 인생, 하찮은 인생,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인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은 죄인이기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선한 의지가 없기에 치우친 삶을 살게 되고 그러한 인생은 구더기 같은 존재요 벌레 같은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의지가 없다. 단 하나도 없다. 자, 고개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단 하나도 없다. 뭐가 없다고요? 우리 지율이 그랬어? 오, 그래. 선한 의지. 그렇지. 선한 의지가 없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제가 늘 권면하죠. 인생의 존재의 아름다움은 영혼의 아름다움이고 그리고 한 인간의 가치는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는 선한 의지의 크기에 달려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크기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의 가치가 결정이 된다 이거예요. 그 가치가 크면 클수록 그는 가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존재,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존재예요. 그러므로 뭐가 중요해요? 선한 의지가 중요해요. 선한 의지가. 그런데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11절 깨닫는 자도 없으며 놀랍게도 왜 선한 의지를 못 갖느냐? 깨닫지 못하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누구이고 나를 향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선한 의지를 갖지 못합니다. 선한 의지를 갖지 못하니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여러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할 때 인생의 나침판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알지 못하니 한쪽에 치우친다 이거예요. 한쪽에 치우쳐서 선을 행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무익한 자요. 하나님 앞에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선한 의지가 없으니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무익하고 가치 없는 존재, 벌레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선을 행한다라고 할 때 그 선은 원문에 보면 클레스토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추상적인 선이 아닌 생각으로 생각하는 선이 아니라 실천하는 선을 말해요. 실제로 자기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실천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치우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삶에 대한 선한 의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선한 의지가 없다라는 거죠. 로마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 18절에 보면 그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는 불경건의 죄라고 말합니다. 불경건한 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생각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생각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니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분을 자신의 앞에 인생 앞에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선한 의지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죄인들은 이런 선한 의지가 없지만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인 사람 안에는 이런 선한 의지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그 선한 의지가 그 마음의 중심에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선한 의지를 갖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가? 가족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 가운데 이 선한 의지가 생겨요. 어떤 의지가 생길까요? 아유, 우리 엄마 아빠를 주께로 좀 인도해야 될 텐데. 우리 남편과 아내를 주님께 좀 인도해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죄인된 인생, 벌레 같은 인생을 살게 되면요. 그런 의지 없어요.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겠다. 그런 의지 없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해야겠다. 이런 거 없어요. 그런 선한 의지가 없는 인생, 어떤 인생인가? 이걸 통해서 내 의의를 드러내야지 이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라는 마음을 갖는 그 선한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지가 없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그런 의지가 없는 인생은 벌레 같은 인생입니다. 의미 없는 인생이다. 하찮은 인생으로 잘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의지는 의지의 박약이 아니에요. 아예 선한 의지가 그 자체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안에는 이러한 선한 의지가 있습니까? 칼빈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다 배우고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의 마음은 진정 공허할 것이다. 그러니까 선한 의지를 갖지 못하는 것은 깨닫지 못함이요. 그 깨닫지 못하는 자 마음 안에는 공허함이 밖에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공허하다는 거. 왜요? 갈 바를 알지 못해.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 가운데 선한 의지를 갖지 못하니 공허하다, 허무하다. 인생을 자꾸 왜 허무하다고 말할까요? 하나님 뜻 몰라서 그래요. 선한 의지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 뭐해? 왜요? 갈 바를 모르는. 그러니 그런 인생은 우울하게 되겠죠. 그런 인생은 점점점 하나님께 멀어지게 되겠죠. 가치 없는 인생, 하찮은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다.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제이라는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기억력이 후퇴하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기억력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그러나 나는 두 가지 사실을 결코 잊지 않는다. 하나는 나는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는 사실과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한 구원주라는 사실을 나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힘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까? 그 뜻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선한 의지로 여러분이 불타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가련한 인생이요, 벌레 같은 인생이요, 하찮은 인생으로 전락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요, 존귀한 인생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존귀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선한 의지를 가진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길 제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런 벌레 같은 인생, 하찮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선한 의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반역하는 인생, 이런 인생으로 살게 된다. 일명 이것을 존 스토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죄가 편만한 삶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가 편만한 삶. 로마서 3장 13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일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벌레 같은 인생, 구더기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 모든 부분, 모든 기능, 총체적인 모든 것을 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의 목구멍은 썩은 냄새를 풍기는 부패함을 담고 있고 열린 무덤과 같고 그의 혀는 독사의 독과 같이, 그죠? 그의 혀는 진리에 헌신하는 대신 거짓말을 하는 속임의 맛으로 누군가를 속이는 거짓말로 쓰이게 되고 그의 입술은 독사의 독을 내뿜듯이 다른 사람을 해를 끼친다. 그의 입에는 악독한 저주가 가득하여 다른 사람에게 고통과 상처를 주고 그의 발은 폭력을 추구하여 평강의 길을 걸어가는 대신 파멸과 불행을 흩뿌리면서 빨리 달려간다. 그의 눈은 잘못된 방향을 보고 있어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눈, 입, 입술, 목구멍, 손발 다 뭐 한 데 쓰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고통 주고 해치고 더러운 죄악을 일삼는 데 쓰고 있다. 이런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벌레 같은 인생, 하찮은 인생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였으니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에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어떤 자입니까? 자기 삶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일삼는 자고, 자기뿐만 아니라 이것이 죽으면 영원한 심판, 사형. 원래 이 사형이라는 단어가 다나토스라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이게 죽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에도 정하실 것을 알고도 그것을 행하고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면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옳다 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러한 자들은 죄가 편만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하찮은 인생, 그리고 더러운 인생,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 반역하는 인생을 사는 자라 말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어요. 누구를 말하느냐? 누가복음 15장 16장에 나오는 탕자의 그 둘째 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허랑방탕했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삶이요, 대적하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죠. 아버지를 마음에 두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고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을 거역하며 죽음과 방불한 인생을 살게 되었고 수많은 죄악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마음을 갖게 되면 그 상실한 마음이 죄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죄악의 열매들은 어마어마한 죄를 낳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말하고 있는 이 죄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죄의 열매를 다른 말로는 죄악이라고 합니다. 죄가 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합쳐서 죄악이라고 말합니다. 프랑스 작가인 알베르트 까뮈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 작가가 두 번째 1947년도에 썼는데, 이 사람은 얼마나 탁월한지 43살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47에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오해라는 책이 있었어요. 오해. 두 번째로 쓴 책인데, 어느 시골에 홀 어머니가 남매를 키우고 있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은 짱이었고 딸의 이름은 말타였어요. 말차가 아니고 말타. 말차는 여기 말레이시아 차이니스고 말타. 근데 이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아들이 아유 나 이렇게 지겹고 가난한데 지긋지긋하니까 난 도저히 못 살겠다 하고 집을 가출해 버렸어요. 그러자 이 시골에 남아있던 엄마와 딸은 아유 우리가 어떻게든지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해서 작은 굳게 먹고 작은 여인숙, 작은 여관 같은 거를 차렸어요. 여관. 조그마한 호텔은 아니고 작은 모텔과 같은 작은 여관과 같은 여관을 차렸어요. 그래서 이제 손님들을 받게 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모녀는 작당을 했어요. 어떤 작당을 했냐면 돈이 많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이 여인숙에 오면 수면제를 타가지고 이 사람을 죽이고 우리가 이 재물을 다 빼앗자. 그렇게 해서 그동안에 이제 여기 와서 정말 잘 차려입고 오는 사람들을 오면 수면제를 타가지고 그리고 죽여가지고 이 여인숙 뒤에 큰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 강에 다 버렸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손님 짐꾸러미에서 돈이나 보석 같은 것을 다 빼앗고 부를 축적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집 나간 아들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20년이 지난 어느 날 어느 옷을 깔끔하게 잘 차려입은 부티가 나는 한 청년이 이 여인숙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모녀가 보니까 이 사람은 좀 있어 보인다 해가지고 수면제를 먹여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사람을 죽여가지고 강가에 버렸어요. 강가에 버리고 와서 이 소지품을 열어보니까 신분증을 보니까 20년 전에 집 나간 자기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너무너무 20년 동안 찾고 싶었던 아들을 자기들 손으로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나 비관한 나머지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탓하고 아들을 던져넣은 그 강물에 투신하고 죽고 말았어요. 이게 오해라는
내용, 이 책 전체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뭐예요? 그 마음 가운데에 상실한 마음 가운데, 처음에는 가난해서 너무 힘들다. 그 마음 가운데 그래 사람을 죽이자. 그래서 내가 돈을 벌자. 결국 누구를 죽였어요? 자기 자식을 죽이고 아들을 죽이고 급기야기는 자기 자신도 죽였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유학합니다.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죄를 범하는 삶이죠. 죄의 열매를 드러내는 삶이죠. 마치 가인과 같이 아벨을 보면서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은 이런 극악한 상태로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인생은 결국 작은 범죄가 큰 범죄를 낳고,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탐닉하다가 이 작은 범죄가 큰 범죄를 낳고 결국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 목사님, 죽고 나면 끝나나요? 그 뒤에는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죠.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이처럼 벌레와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찌 보면 빌닷의 공격을 받는 이 욥의 인생은 빌닷의 진리의 잘못된 적용으로 말미암아 이 욥의 인생은 비참한 인생에 놓여 있고 벌레와 같은 인생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그 고난의 시기를 견디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욥과 같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그리고 현재적으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 무엇입니까를 헤아리고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선한 의지를 갖게 될 것이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가치 있고 보석과 같이 빛나는 삶, 햇빛과 같이 빛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실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이 내 소유란 말이 세귤라라는 단어인데 이게 보배로운 소유, 보배로운 존재, 보배로운 보화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나의 보배로운 존재가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선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하고 거룩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처럼 보배로운 존재, 보배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